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접붙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로 접붙임을 받으면 본성이 변하는 은혜가 있어서 아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접붙임되는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에까지 이루어가는 것,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를 소개를 한다면, 이방인을 구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전체를 보면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는 내용이고, 로마서 본론이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강조점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구원의 신비를 알아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이 표현은 바울이 그 주의를 환기하면서 간곡하게 제발 듣고 깨달아라, 알아라 하면서 자주 붙이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가요? 지혜 있다고 하든 안 하든 지혜 있는 사람이면 나머지 내용,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방식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교만한 거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닌 사람이 세상에 사는 원리보다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더 알기 때문에 더 지혜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못 들어가니
지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 말씀 볼까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 안에는 신비가 있는데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중부정의 강조로서 믿음 안에 있는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가 뭐냐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충만하게 구원자의 수가 이루어가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일부가 조금 우둔하게, 좀 미련하다는 뜻이죠. 약간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못 들어왔다, 즉 구원을 못 받는 덜어의 숫자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교해서 여기가 좀 우둔해지니 나머지 상대적으로 남은 민족, 나머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 동시에 만족하게끔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도 완벽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충만한 숫자가 되는 게 종결적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말씀의 구약 말씀을 바울은 이제 가져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언덕을 이야기하고요. 다윗은 이제 거기에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임한 곳 이렇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임하셔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볼까요? 27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27장 9절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았느니 그렇습니다. 야곱이 우상 숭배하던 죄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뭔가요? 내가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를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도록 그들이 죄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하던 죄악을 버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어가 하나님, 내가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조금 이제 안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항상 부족합니다. 그 나이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항상 자녀들은 부족해요. 신앙의 면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불안해서 잘하고 있는가.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떠나 있으니까 스스로 잘하는지 항상 체크해보고 싶고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제가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언약 때문에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다소 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멀어질 수 있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이 언약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은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른 뜻을 모릅니다. 인간 편에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좀 이상하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그들은 유대교라고 해서 이스라엘 대부분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온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좀 이상한가? 지혜가 없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 이거를 신비라고 합니다. 야, 신비하다. 비밀이 이루어지는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걸 생각했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지혜로 틀렸는가 아닌가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구원자를 약속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 이 언약을 믿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언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긍휼의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그러면 로마 교회죠. 이방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로마 교회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보면 원수 같아.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맺어가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택하심 기준으로 보면 누구를 먼저 선택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어요. 택하심 조상 때부터 선택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사랑을 많이 입은 자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또 우리의 지혜가 없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순된 것 같은 이런 현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겁니다. 29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잘 설명을 해줍니다. 2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후회하심은 뭐냐면 잘못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베푸시는 것,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또 우리를 부르신 거, 이거 잘못된 거 없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인들 보면, 교회 다니는데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면 저 하나님 부르신 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절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 복음에서 떨어진 것 같으나 이 또한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라니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설명은 계속됩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여기는 이방인 로마교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너희도 원래 하나님께 순종 안 했을 때 있었다. 사실 그렇죠. 인간은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도, 말씀은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잠시 좀 순종 안 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너희에게 갔다는 거예요. 너희의 긍휼이 너희에게 갔어.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순종 안 했죠. 이것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교회 너희도 긍휼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은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순서가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제 그 긍휼이 어디로 이동할 거다? 찬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이동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순종 안 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은, 방치하심은,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방치하면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방치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의 방식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이거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식이 없어. 오직 뭡니까? 긍휼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이니까 이 긍휼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정말로 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경찰차가 오고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교회 앞에서.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에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그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야?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그 사람은 빼고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 사람도 긍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긍휼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긍휼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거 이거 실패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실패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긍휼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만이 넘쳐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푼다고 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33절부터 36절까지는 바울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 본론을 결론 지으면서 약간의 그 찬양 같은 어조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33절 첫 단어를 보면은요, 깊도다. 감탄사가 들어가는 깊도다. 오, 깊도다. 언어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오, 깊도다. 뭐가 깊으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지혜, 지식, 풍성함 이런 것들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다. 이 속에는 사실은요, 바울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깊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주님과 온수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자기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깊도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34절 말씀 계속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의 그 말을 전하고 그 일을 함께하며 또 주님이 부족하면 주님을 도와주겠느냐 하는 얘기죠. 모사라는 단어를 보면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깊음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은 계속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음심을 받겠느냐? 다 주님께 먼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린 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이 일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 것,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빚진 자로 빚을 안 갚으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불안함 속에 나오는 그 열정,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컸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6절 말씀은 계속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주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 주님은 창조주고 주님은 심판자.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가장 잘 사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 알아서, 주님의 뜻 알아서, 주님의 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았던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이 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성경들이 끝났을 때 이게 이렇게 딱 나오죠. 주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으로 끝날 때 보통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의 본론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본론을 결론 지으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 영광 이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지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깊도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께 영광, 이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른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창조주인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죠. 간단한 얘기 말하면요.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장난감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나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는 이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지혜 있다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사람은 감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뭐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뿐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은 지혜 있다고 하지 않고 피조물인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맛을 보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감탄하고 날마다 찬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감탄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일평생 이거 자랑하고 싶다. 근데 깊도다 하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를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비슷한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생각,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신비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비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이 후회하심이 아니고 긍휼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긍휼의 방식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그 지혜가 깊도다 감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깊도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깊도다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싸우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